네, 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은 선교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교적입니까? 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그들이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도 이렇게 말씀 듣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죄로 점철된 인생이 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죄인이 회개하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니 정통 유대인 당신이 저 더러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신이 있는 거냐고,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7절 18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7, 18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서로가 같이 기뻐하는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이 선교적입니까? 라는 제목을 한 이유가 오늘 그 할례자들과 같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나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40일 후가 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요나는 도망간 거였거든요.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는 나 때문입니다 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아가서 정말 그냥 3일길 다닐 걸 하루 반 정도밖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40일가 되고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요나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지도 않은 그 박물굴을 벌레가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하물며 이 성에는 육축과 가축도 많고
그 부인과 자녀들도 많은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다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29절로 30절에 보면 탕자와 그 형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지는구나. 이웃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적 마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 작은 마음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지 않은 이런 할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은 나중에 할례파가 되어지고 할례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할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결정장애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정장애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차를 사야 되냐 저 차를 사야 되느냐, 쉽게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옳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무엇으로 먹어야 될까?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전차를 타고 가야 되나? 소소한 문제까지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건 더 어려운 장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뭐 결정 장애하고 말 것이 필요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의 아내나 내 이웃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고,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정 장애가 필요가 없죠.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아직도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미리 선택하시고 또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애정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유대교로서 구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원칙들을 지켜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교회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런 토착 종교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걸 적용해가지고 고집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율법화하고 정례화하고 어떤 틀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내가 어떤 업적을 쌓은 것보다도 이후에 내가 어떤 업적을 쌓은 것보다도 다 그러한 것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런 사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결정장애 증후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합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가졌던 이 종교,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인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할례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표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져서 세례는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그래서 유기체적인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기 이전에 의로움이나 선행을 다 배제하고 믿은 후에 선행과 의로움도 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돈 있어야 다니겠다. 또 꼴 보기 싫어서 못 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선행과 의로움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나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편의의 선행과 그런 의로움 이런 것들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틀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탕감받을수록 또 그런 하나님의 공로를 더 크게 입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결국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신교 안에서도 있는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신 구약의 할례 대신 새로운 언약 세례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큰 특권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깊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순종만 해도 그 사랑을 다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위로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설명하기를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작가 누가가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생략하고 꼭 전해야 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고향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10여 년 동안은 머물렀어요. 그때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니 얘가 율법 유학을 가서 그 좋은 가말리엘 문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 이상한 신흥 종교를 믿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막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도 않고 전도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그 가족과의 관계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을까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의 생애를 주목할 때 이런 의문이 나고 또 누가는 그 정보들에 의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요한은 다 기록하면 한 인물도 땅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전해야 될 내용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도 보면 누가는 독자의 호기심만 건드려 놓고 무대 뒤로 그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누가는 11장 24절에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호감이 갈 만한 사람인데 루스드라에서 설명을 할 때 바울은 헤르메스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말을 잘하고 바나바는 인품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큰 인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웅변술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근데 바나바는 거기에 비해서 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또 외모도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이렇게 사라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부터 따로 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제부터는 바울에 대한 그 이야기만 쓰게 되어지고 바나바의 인생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는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 선교적 교회, 안디옥이 중심 교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핍박으로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누구를 그러면 파송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졌던 바나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바쳐서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만 있는 것은 아닌데 바나바를 이야기해서 큰 위로가 돼서 그를 바나바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금을 추구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만큼 그의 헌신이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졌다. 그래서 아마 저 이방인 교회에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가 적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7명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런 흑인도 있고 종도 있고 또 주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리더 그룹을 삼아서 정말 교회가 위로해주는 그런 품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다메섹을 거쳐 가지고 안디옥에 이르거든요. 안디옥에서 그 옆에가 다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 바울도 자기가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3년 동안 말씀 보고 또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특별한 그 열매가 없어요. 시리와 낙담 속에 있는데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를 위로해 주면서 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해서 다시금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1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선교적 특징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애원자들을 또 생명하고 그 다음에 늘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위로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위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민족의 집합체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끔 만든 사람이 이 바나바다. 그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고, 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는데 마가 요한이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버가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도 그를 품어 안아준 사람이 그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만이 계속 선교 현장에서 쓰여지지만 결국 바나바의 그 위로의 사역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나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의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이렇게 선교적 마인드, 성령의 그 DNA는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성령을 위로자. 그래서 누가는 그 바나바를 향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데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1인 가족의 시대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또 분노 사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점점 다원화되어지고 이질화되어지는 이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할레파처럼 그런 힐난하고 비난하는 왜 그 이방이라고 식사를 했느냐, 한번 와라 이렇게 막 따지고 묻고 하는, 그러면서도 도저히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끝까지 신약시대 교회까지 가서 어렵게 만드는 할레당까지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은 성령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이 안디옥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정말 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어진 그 관계를 얼마나 아프고 외롭겠어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교우와 교우들의 관계를 그렇게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쟁이들, 한마디로
이렇게 나쁘게 평가되어졌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였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 장애의 증후군을 가져서 아직도 구원은 받으려면 뭔가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꾸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함으로 놀라운 교회가 되어져서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위로의 사역이 되셔서 정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단의 절대적인 그런 위로가 필요했고요. 또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갈렙이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시리아 낙담 속에 있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위로해 주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가 이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번성한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성교적 마인드를 가져서 크게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불법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18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주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이번 집회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런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많은 사람이 또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남은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개인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되어지는 그런 은혜. 400년 후에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줬고, 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많은 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 주님.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삼아주셨고, 또 여호와 로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제 그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지하면 여러분의 그 맡겼던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치드케누,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 저희 백성을 자기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샬롬이 되셔서 기드온에게 그에게 평화를 주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친밀하게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주간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과거의 모든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또 엘케다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차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 여호와는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위로의 사역,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례파와 같이 그렇게 힐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종교적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꼭 붙들고 아버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정말 구원의 영혼 구원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 응답케 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